여러분은 땅에 묻힌 보물에 대한 꿈을 꾼 일이 있습니까? 바다 해적에 두개골표가 그려있는 지도와 함께 말입니다. 보물은 그것을 찾아내는 바로 그곳에 있다고들 합니다. 그러므로 보물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생각하기에 달렸습니다. 이 우주 전체는 어쩌면 하나의 커다란 보물 상자입니다. 역사상 가장 큰 보물 찾기는 약 400년 전 이들불브라는 네덜란드의 조그마한 마을에서 시작됐습니다. 잔 립세이와 사카리아스 잔슨이라는 두 사람이 망원경과 현미경을 발명한 것이 바로 여기였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망원경을 창공에 돌려대고 지구에만 제한되었던 인간의 생각을 무한한 우주를 향하여 도전케 만든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갈릴레오였습니다. 망원경의 성능은 급속도로 발전해 갔으며 사람의 고정관념을 깨쳐버리는 데 중요한 도구로 발전돼 지난날 사람이 꿈꾸던 것을 만들고 또다시 꿈꾸고 만들고 해서 팔로마 천문대 망원경까지 만들게 됐습니다. 500톤의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진 이 거대한 망원경은 매우 정밀하게 균형을 잡아놓았기 때문에 어린이의 손으로도 움직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직경이 5m에 달하는 이 거대한 렌즈의 눈은 깜박이지도 않고 10억 광년이라는 우주를 바라봅니다. 10억 광년이란 무엇입니까? 1시간에 1216km를 곧 음속으로 우주를 여행한다고 생각합시다. 이 속도로는 달까지 12일 22시간 48분이 걸립니다. 태양까지 가려면 5040일이 걸리는데 그것은 거의 14년이 됩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별까지 가려면 밤낮이로 380만 년이라는 세월을 여행해야 합니다. 이 속도로 여행을 계속한다면 750억 년 만에야 은하계, 즉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우주의 끝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치에서 부연 물체 너머로 깊은 공간 속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트기 대신 빛을 타고 음속보다 100만 배나 더 빠른 매초 29만 8천 킬로미터라는 속도로 우주를 돌진해 봅시다. 이와 같은 빛의 속도로 100만 년을 더 여행하면 약 1000억 개의 별들로 이루어진 다른 하나의 우주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우리 우주의 이웃에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계입니다. 이 다른 은하계나 우주들은 우리 은하계와 비슷합니다. 그것은 모두 나선형을 이루고 있으며 측면에서 바라보면 아주 납작합니다. 이들의 직경은 약 10만 광년인데 기억할 것은 1광년은 거의 9조 6천만억 킬로미터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주가 몇 개나 될까요?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팔로마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것만도 최소한 2억 개나 되며 그 각각은 1000억 개의 태양과 같은 항성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망원경으로 인해서 사람은 스스로가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나 크다고 생각했던 세계가 이제는 한 줌밖에 안 되며 사람은 글쎄요, 우주의 먼지 위에 기어다니는 미생물이라고나 할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은 정말 작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반푼수 집안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일 늘 망원경만 들여다보고 있다면 온갖 기묘한 생각을 다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망원경은 꼭 반만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망원경과 현미경이 같은 때 같은 네덜란드의 작은 마을에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잔 립세이가 처음으로 망원경을 만들고 있을 때 사카리아스 잔스는 아주 미세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다른 기계를 하나 만들고 있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욥은 내가 눈의 곳간에 들어갔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눈의 곳간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름다움의 곳간, 예술의 보고, 귀하고 값진 것이지만은 누구나 거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싸움을 할 때 느끼는 즐거움도 역시 보물이죠. 그러나 또 다른 보배들이 있습니다. 눈은 따뜻한 봄 햇볕에 녹아 물방울이 되고 작은 개울이 되어 시내를 이루어 흘러내려 작은 폭포를 이룬 다음 산기슭을 돌아 농장으로 들어갑니다. 거품을 이루며 생명의 비밀을 간직한 채 땅속으로 스며들어가서 목마른 뿌리를 통해서 다시 올라가 영원한 비밀을 지닌 생명의 기적을 이루어냅니다. 눈 곳간에 들어가 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 보물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바쁘셔서 사람을 돌보실 수 없을까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 눈 가운데 또 다른 보물이 있을까요? 열심히 그것을 알아내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보물이 있지 않을까요? 예, 물론 있습니다. 그것은 금은 보석보다도 값진 것들입니다. 눈송이입니다. 여기 참 보화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눈송이의 신비 가운데 깊이 감추인 보화,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보화가 있습니다. 산등성이에는 얼마나 많은 눈송이가 있을까요? 사람은 그 수요조차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무 모양 없는 한 덩어리로 만드실 수도 있었겠지만 눈송이 하나하나를 신비롭게 만드셨습니다. 모두가 완전하고 모두 같은 육각형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모두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같이 아주 작은 하찮은 것에도 커다란 관심을 두신다는 것을 사람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돌보시지 않고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소금 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보신 일이 있습니까? 소금 하나는 수십억의 극히 작은 알맹이가 모여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 알맹이는 아주 작은 것이기 때문에 100만 개를 쌓아 올려도 현미경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제 이 소금 하나에 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고 약간 열을 가해 봅시다. 이 소금 아래 변화가 생기는데 그것을 우리는 녹는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백만의 작은 알맹이가 소금 아래서 떨어져 나와서 물의 분자와 섞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소금알은 그 자취를 감춥니다. 이제 슬라이드가 식은 다음 배율을 더 높여봅시다. 물이 식자 수십 개의 작은 보석들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수백만 개 보이지 않는 소금 분자가 겹겹이 손을 잡고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결정체를 이룹니다. 아무 곳에나 있는 보물입니다.
현미경을 쓰면 약장이 보석장으로 변합니다. 마술적인 변화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 기침약 속에는 테레핀 수화물이 있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모가진, 가늘고 긴 결정을 이루기 때문에 다른 결정들과는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이 쓰는 약 안에는 아연 식초산염이 들어있는데 그 각 결정체는 독특한 모양을 이룹니다. 수선은 엉클어진 숲 같은 모양을 이루는데 그것은 반짝이는 바늘 숲 같은 히드록시논입니다. 대개 결정은 그 크기가 현미경적이지만은 예외도 있습니다. 얼음사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설탕 분자가 엉켜 현미경적인 설탕 결정체를 이루는데 설탕 분자의 공급과 일정한 온도가 적당히 계속되기만 하면은 그것은 거의 무한정으로 커집니다. 벽장 한 구석 잊어버렸던 병 속에서 이와 같은 큰 사탕 결정을 보신 일이 있을 겁니다. 충분한 분자의 공급과 여러 세기를 지나는 동안에 계속된 적당한 온도의 보존, 이러한 조건들이 종합되어 바로 이 지구를 끝없는 보물의 곡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보물이 급기야는 사람을 깊숙한 땅속으로 이끌어들였습니다. 여기 동굴 탐험가들이 있습니다. 신비로운 굴 속을 탐험하는 이들은 사명감에 불타고 있습니다. 탐험을 위해서 나선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찾는 것은 황금이 아니고 귀한 지식의 보배입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곳에서 미지의 사실을 밝혀내는 일입니다. 석회암 동굴 속의 괴기하고 무시무시한 모습은 광물이 물에 녹아서 이루어진 것이며 세찬물에 씻기어 패인 것이 아니고 수백 년의 오랜 동안 쉼없이 떨어지는 물방울로 인하여 점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반짝이는 물방울이 채 떨어지기도 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물의 증발이 일어나 작은 분자를 남깁니다. 이렇게 해서 위에서부터 정유석이 만들어집니다. 이와 비슷한 작용으로 동굴 바닥에 석순을 만듭니다. 벽장 안에 있는 병 속에 사탕 결정이 되어 있던 것처럼 오랜 세월에 걸쳐 매우 아름답고 신기한 결정체가 땅 깊은 암흑 속에서 차곡차곡 쌓여져 왔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를 가든지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솜씨가 앞서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제만 놀라운 사실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것은 평광화에서 현미경적 결정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한 점의 트리온 아래 유리 덮개를 덮고 그것이 녹을 때까지 열을 가합니다. 그리고 녹은 액체를 현미경으로 관찰합니다.
화학약품에 따라 어떤 것은 결정이 천천히 이루어지고 또 다른 것은 거의 즉석에서 형성되는데 그 결정체들은 각각 다릅니다. 그것은 눈에 안 보이는 분자가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 물질은 각기 특이한 모양과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사막은 쓸쓸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곳, 황폐와 죽음의 곳이라고 우리들은 말합니다. 일확천금을 꿈꾸는 탐험가가 이 광막한 사막에서 일생을 보내고 있지만 그가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을 그의 발밑에 값진 보물이 있는 것을 모르고 날마다 밟고 다녔던 것입니다. 이 보배는 근래에 와서 과학적 관찰을 통해서 발견된 것인데 그것은 현미경적인 사막의 꽃입니다. 사람이 허리를 굽혀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것들까지도 극진하게 보살핀다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이 조그마한 식물의 씨가 여름의 떼약볕과 겨울밤의 호된 추위에서 어떻게 견뎌내는 것일까요? 이 식물이 어떻게 황막한 사막에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씨들이 사막에서 신비하게 성장하려면 적어도 5년 이상이나 알맞은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특수한 환경에서 자라는 식물의 수수께끼를 불므로써 과학자들은 굶주림에 시달리는 세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방법과 지식을 얻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신 걸까요? 천만에요. 이 무수한 작은 식물들이 머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작은 것들을 간수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현미경이 발명된 후 150년이 지났어야 비로소 한 방울의 물속을 들여다볼 생각을 하게 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물속에는 물 이외에 또 무엇이 있단 말일까요? 현대 현미경은 옛날 것보다는 훨씬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을 회고하는 의미에서 안토니 유베노크가 처음으로 물방울을 들여다본 일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전혀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음을 깨닫고 흥분했습니다. 처음부터 사람이 알지 못하고 있던 작은 생물의 세계, 그것은 살고 번식하고 싸움하고 죽어가는 말할 수 없이 작은 것들의 세계였습니다. 노력의 결과 그는 물속에 살고 있는 작은 생물들을 세계에 알릴 수 있었습니다. 자기 나라 인구보다 많은 미생물이 한 방울의 물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단세포 생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몸 전체가 세포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복잡한 단세포로서 동작, 소화 및 번식 작용을 모두 해냅니다. 아무튼 생명의 모든 신비를 간직한 하나의 세포입니다. 아메바는 현미경 세계에서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오랫동안 이 신기한 단세포 생물은 과학자들에게 상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메바는 그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세포 벽을 확장시켜 기묘한 동작으로 움직입니다. 하나의 작은 원형질도 어쨌든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로운 화학물질을 멀리하고
강한 빛을 피하면서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음식물을 찾아냅니다. 우주 공간 어디에 생명 그 자체보다 더 불가사의한 신비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물 한 방울 속에 있는 것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물 한 갤론이면은 11만 7천 방울이나 됩니다. 1.6 입방킬로미터의 물이면은 4조 1,800억 리터이며 이 지구상에는 6억 4천만 입방킬로미터의 물이 있습니다. 남캘리포니아 대학의 과학자들은 바다에서 발견되는 모든 생명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가느다란 플랑크톤, 그 물에 잡히는 미생물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도 진정한 법에는 작은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대개 미생물을 민물에 모여 있는 줄 알고 있지만 바닷물 한 방울 속에 오히려 더 많이 있습니다. 바닷물 가운데 있는 미생물의 수와 종류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이상하게 움직이는 이 작은 생물은 속이 빈통같이 생긴 튜브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고 싶으면 튜브통 끝까지 조심스럽게 가서 밖에 있는 모터를 발동시켜 유리집을 빠져나가 버립니다. 미생물 세계에도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이 작은 친구들은 아주 우스꽝스럽습니다. 바다 밑바닥은 미생물 세계의 박물관입니다. 수십억에 헤아릴 수 없는 이 많은 생물들이 살다 죽어간 전설 같은 기록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진흙은 검고 질적질적한 것이지만 말할 수 없이 아름답고 작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현미경은 밝혀줍니다. 이 입자들은 한때 생물들이 살고 있던 현미경적 대저택이며 이는 그 생물들이 바다에서 얻은 화학물질로 만든 것입니다. 규제는 산화큐소로서 집을 짓습니다. 이 같은 자연유리의 집들은 작지만은 너무나 완전하기 때문에 높은 배율의 현미경 렌즈의 성능을 시험하는 데 사용됩니다. 규조식물은 그 종류가 10,000가지나 되며 각기 다른 모양으로 집을 짓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규조입니다. 이들은 담수나 해수에 모두 있으나 특히 바다에는 매우 그 수가 많습니다. 규조가 죽으면 그 집이 바다 밑에 가라앉습니다. 여기 100자 높이나 되는 낭떠러지는 거의 전부 규조토로 되어 있습니다. 한 줌밖에 안 되는 이 규조토 가운데 1,400만 이상의 규조가 들어 있습니다. 한 삽 가운데 규조가 얼마나 있을까요? 헤아리고자 해도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하나가 한때는 생물이었으며 창조주께서 간수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지역은 한때 바닷물로 덮여 있었던 곳으로 규조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살아 번식하던 곳입니다. 규조들이 죽으면서 그 집들이 바닥으로 가라앉아 8평방킬로미터 넓이와 1,400자 깊이를 거의 전부 규조로 메워버렸습니다. 일조나 되는 태양을 가진 우주를 만들어 그것을 공간으로 배치할 수 있는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의 소유자임이 분명합니다. 반대로 미생물을 만들어 그들에게 건축 재능을 주어 그들의 주택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은 작은 것들에 대해서도 지극히 관심을 가지신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우주에 포함된 보물을 탐험했습니다. 아주 큰 것과 작은 것들을 다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 의문은 사람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위치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한 가지 대답은 과학계에 있어서 최근 놀라운 발견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과학적으로 알려진 가장 작은 물건 1조분의 1에 10억 분의 3cm 정도밖에 안 되는 소립자를 도표의 한쪽 끝에 두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것, 즉 은하계와 같이 많은 별이 있는 우주를 다른 쪽 끝에 둔다면은 평균 크기의 사람은 바로 그 도표의 한가운데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한없이 큰 것과 지극히 작은 것과의 중간에 위치합니다. 수학자에 의하면 사람은 이 우주에서 평균치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돌보실까요? 이것이 어리석은 질문 같지 않습니까? 물론 돌보시죠. 만일 하나님이 돌보심을 그만두시면 그 순간 우리는 죽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호흡과 심장 고동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의 가장 깊은 곳까지 돌보십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영혼을 통한 우리들의 영적 문제라고 했습니다. 또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풍부하고 놀라운 것을 마련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생에서 가장 큰 보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창조주로서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세주시며 하늘의 아버지로서 말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믿음의 손을 뻗쳐 잡기만 하면은 이 값진 보배는 반드시 당신의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